우리 교회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이고요.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교회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카드 이렇게 받으셨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는 목요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웃의 교회들을 좀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47명 정도, 그래서 선생님들 다 하면 60, 70분 정도가 함께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중고등부든 또 우리 아동부 연합성경학교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해서 아마 부서들마다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돕는다라고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이라도 지금이라도 또 신청하셔서 같이 또 함께 오셔서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뉴스 수련회는 수련회는 15일과 16일 양일간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것이고, 이번에는 집회를 3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 이렇게 해서 3번의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말씀의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려 하는지, 말씀이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3번에 다 할 거고, 아니면 주일 한 2번 정도 제가 8월달 예배를 더 인도하니 그때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는 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얼마 전에 이 에스겔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익숙하지 않은 성경일 것입니다. 여기 이 에스겔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앞부분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뒷부분의 말씀은요,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 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48장이나 됩니다. 굉장히 긴 성경이지요. 근데 바로 그 중간에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유다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 언급되어지는 그 7개의 이방 나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는 것이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도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이 우스운 겁니다. 지금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고 남유다도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그 이방 나라들에게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이 언급되어지는 나라들은 여전히 강성합니다. 특히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특히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강성하고 부유한 상태입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 들으려 하겠죠. 웃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다 여겨지는 세상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직장을 가보면 나보다 더 직급이 높은 사람들도 많지요. 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이 포기되어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가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낮예배 시간에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가지는, 성도가 가지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또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명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명 중에 가장 앞서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으로 내가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은 늘 기억을 하시되, 예배하는 자로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또는 주님의 증인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된 사람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 일은 안 쉽습니다. 안 쉬운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나보다 못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은 듣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 했다라는 겁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 7개의 나라들이 들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술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복음을 담아서 불러내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읽습니다. 글들을 긴 글도 읽고 책도 읽고 짧은 글도 읽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공통적으로 제가 고개를 끄덕여지는 메시지는 목사는 설교자인데 설교자는 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설교한 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설교자라는 겁니다. 뜨끔하는 거예요. 뜨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 설교한 대로 목사님들이 살아내고 계시느냐? 제가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을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찬양하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예배하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입술에서의 고백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로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 실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세워지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쩌면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애를 쓰고 힘을 쓰겠지만
어쩌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함이 우리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기보다 그렇게 나아가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가 변화되도록 힘쓰면은 괜찮은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모압과 암몬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가까이서 괴롭게 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이런 모압과 암몬의 행태를 단순히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암몬의 행태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여기 이 암몬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아하 좋다. 아하 좋다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여기 아하 좋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타인의 불행, 실패, 극심한 그 고통을 볼 때 터져 나오는 아주 악의적인 환호성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 암몬 족속이 지금 그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경쟁자의 몰락을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고 그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이 황폐해지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자손이 사로잡히는 그 대참사의 현장을 구경거리로 삼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암몬 족속의 행태를 두고 하나님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혹 무관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아니 그 잘못되고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고 여기 이 암몬 족속처럼 아하 좋다 라고 그런 악의적인 환호성을 지르진 않으시겠지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시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제가 보는 자료에서 이분이 표현하셨던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다. 어려운 가운데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관심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지체와 함께 눈물을 흘린다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어려운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실제적인 사랑을 또한 실천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내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고, 설교를 하고 나서 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웃이 잘못되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혹 내가 아하 좋다 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웃의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이웃의 교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반대로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혹 내가 아 좋다 라고 악의적인 환호성을 지른 적은 없는가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계속 고민했고 계속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여론의 목사가 아 좋다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충분히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릴 그런 우리의 감정입니다. 도저히 남이 안 되는 것 내가 좋아할 수 있겠지요.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내가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진급 못하면 내가 진급하는 겁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기뻐하는 감정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그냥 누려질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다시 시작할 때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10분 정도의 설교 시간인데요. 이 설교 시간에 이 긴 본문들을 다루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무려 다음 달까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깍깍 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가지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에게 책을 주실 때에 그 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기대입니다. 이번에도 그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25장 말씀부터 오늘 31장까지 보았거든요. 어제 오늘 맞나? 예. 쭉 보는 중에 한 표현이 저한테 확 와닿았습니다.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표지판이 되어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당할 만큼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표지판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지체들을 대하시는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 당신을 보니 주님을 만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만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눔을 통해서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다면 그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런 나눔 가운데 모르는 내용이라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져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파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 힘들어하는 자리에서, 그 아파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지체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지체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지체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이웃 교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